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수련회 같이 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수련회까지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말씀까지 해서 야곱의 여정을 저희가 함께 이제 마무리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3번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요. 다음 주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야곱의 긴 인생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성경 속 누구보다 축복,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이 야곱이 이 복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이 성경의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사건입니다. 형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지친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이 야곱이 기회다라고 해서 팥죽을 들이밀면서 이 팥죽을 줄 테니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에서가 이 장자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 팥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이삭이 말년이 되어서 노쇠한 가운데에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부르게 되죠. 고기를 사냥해서 잡아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에서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 에서와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좋아한 마음에 이 이삭이 한 얘기를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귀뜸을 해주게 되죠. 네 아버지가 지금 네 형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네가 대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대신 고기도 이렇게 그 엄마 리브가가 요리도 해주고 팔에도 짐승 털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거짓으로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사건,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건, 이 두 사건을 볼 때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에 대해서 이 복 그 자체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의 그 축복을 얻은 야곱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일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형의 눈을 피해서 야곱은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축복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축복의 결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집도 떠나야 했고 어머니도 떠나야 했고 긴 광야길 가운데에 지쳐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지도를 그려가면서 계획을 해 나가면서 또는 이전에 그렸던 지도를 펼쳐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각자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하게 길을 잃을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 아주 좋은 곳을 향해 간다고 생각했는데 번쩍 정신이 들어보니 광야에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야곱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종종 복을 쫓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악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한 그 벌을 받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가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쫓고 또 쫓다가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거나 또는 불행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인생이 진정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을 갈망하는 인간의 열정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앞지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광야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원리,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 아버지 이삭이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고요. 그곳은 기후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우물로 말미암아서 터전을 삼고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헤브론이라고 아주 기름진 땅이 있는 그런 남쪽 유다 땅의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안식했던 안식처를 떠났다는 것이고요. 익숙했던 곳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해가 진지라라고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집을 떠나 먼 땅, 이방 땅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실제로 해가 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지만 이 해가 졌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소망도 꺼지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인생의 빛을 잃어버린 상황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홀로 도망자의 신세로 걸어가고 있는 야곱,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 야곱의 모습을 해가 진지라라는 짧은 구절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장비도 아무런 보호처도 없는 야곱은 그 광야길에서 해가 진 채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형을 이긴 것처럼 보였고 또 아버지도 속여 축복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축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손에 쥔 것은 차가운 돌베개를 진 채 광야에서 잠을 들고 말았던 야곱의 모습이죠. 이 야곱의 도망길은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또 자녀에게 더 좋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수 시대가 된 요즘 노후에까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즘의 시대가 되었죠. 이러한 가시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밤낮 없이 일터로 뛰어들어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해는 저물어 있고 건강은 무너졌고 또 자녀들과의 대화는 단절된 채로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청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팍팍한 시대가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이라는 복을 쫓아서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그 스펙 전쟁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지만 결국 취업이나 결혼도 녹록치 않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지만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지쳐 광야에 쓰러진 청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만치 앞장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은 차가운 골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것 같은 모습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포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FOMO인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놓친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거머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 달려나간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놓쳐서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포모라는 단어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 미아의 모습으로 오늘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결과만 쫓았지 그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복을 쫓았던 야곱이었지만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인생길에서 종종 길을 잃을 때 내가 눈앞에 복을 쫓아 달려가지는 않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착각 가운데에 눈앞에 축복, 그 축복의 결과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분주한 손을 움직이는 것을 멈출 때에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장자권을 뺏고 또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뺏은 그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한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도망길에 올랐지만 사실 야곱은 에서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죠. 성경에 보면 이 태생적인 장자가 장자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아는 예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두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손을 어긋맡겨서 오른손이 찾아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인데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술수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 자체는 원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의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무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할례의 무능함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할례 가운데 고통하며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 무기력한 그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깊은 잠 가운데 빠져서 어떠한 방어 능력도 없고 지쳐 쓰러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을 때에 또는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얻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쓰러져 있는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하늘 끝에 닿았고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그것을 꿈에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쳐 있는 그 땅, 야곱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을 사닥다리로 연결해 주시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광야길에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너의 사정을 다 보고 있다. 하늘에서 너의 지금 지쳐있는 그 심령, 실패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축복으로 다시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인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의 신분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집을 떠나는 그 서러움,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했다는 그 마음 가운데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그 서러운 가운데 도망자의 신분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형에게 장자권을 쟁취했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 약속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장면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주권적인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사랑 크셔라. 정말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신 사랑입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 언약을 새롭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그 광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시면서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 영적 고립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깊이, 뼛속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스바 목장에도 어린 자녀가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지난 주간에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나눔들을 듣기도 했고 지난 주간에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 감사한 고백들을 듣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딸들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기침을 하는데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는 거예요. 호흡이 위험한 기침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바심을 내면서 얼른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갔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본 성도님들은 한 번쯤 해보신 경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고열이 나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떡하지? 혹시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발을 구르며 응급실로 달려가는 그 부모의 마음. 오늘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잠에 든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치느라 광야에 쓰러져 영적으로도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잠든 그 밤에도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나의 주변 비참한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로운 여정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대면한 인간은 결코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베델에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야곱의 인생을 단순히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그의 인생 자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을 복의 자판기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냥 단순히 장자권을 내가 얻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이런 생각으로, 단편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더라,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또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축복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장자권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길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약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이제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 곳, 자신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던 그곳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고 선포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베델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이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떡, 먹을 옷을 채워주시고 또 평안히 나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조건부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지만 하나님 저를 앞으로 쭉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겁니다 라고 조건부 고백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실 때라고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채워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언약의 재갱신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야곱은 조건부 응답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 변화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모두를 향한 도전과 초청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만을 되새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받고 언약으로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친 채 헤매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을 운전할 때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잘 신뢰하는 편이십니까? 그렇지 않은 편이십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익숙한 길을 갈 때에는 일부러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어떤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 경로를 이탈하였을 때 너 영적 경로 이탈했다. 하지만 내가 재탐색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붙잡고 갈 때 너 경로 이탈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경로 다시 재탐색해 줄게. 네가 플랜 A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실패해도 괜찮아. 나에게는 플랜 B, 플랜 C, 플랜 Z까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디자인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대신 잡으셔서 완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축복,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야곱처럼 의미도 모르고 복을 쫓아왔던 그런 삶은 아니었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 복 외치고 쫓아가다가 야곱처럼 광야에 쓰러져 육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소진되어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혹시 축복을 찾고 구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느끼며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이었고 잘못된 것을 쫓아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야곱처럼 광야에 쓰러져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소진되어 지쳐 잠이 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에 뻗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았고 헛된 욕심 가운데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장자권을 쫓아 아버지 정신없이 속이고 취하고 또 취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광야에 잠이 들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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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은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그 은혜로 내려주시겠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광야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섭섭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 달리며 내 방법대로 인생을 조작하려다가 광야의 돌베개를 맞이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원망하며 낙심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길을 잃고 무력하게 잠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경험과 계산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를 모두 깨뜨리며 온전한 예배의 기둥으로 세우고 나아가오니 가장 소중한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질 수련회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 광야길 가운데 나도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할 수련회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